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절 함께 보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몸집이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살기도 오래 살아서 몇백 년을 살고 몇천 년을 살다가 보면은 날개가 돋아나서 붕이라는 새가 되어 하늘을 날릅니다. 그 몸집이 하도 커서 대붕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대붕이 날면은 파도가 성천리나 일어나고 대붕은 9만리 높이를 오른 다음에 큰 바람을 탑니다. 그 위용이 한번 나래를 펴는데 9만리 장천이요. 잠깐 쉬는데도 세월이 몇백 년, 몇천 년이 흐릅니다. 그러한 붕세가 일어나서 남극으로 이르려면 쉬지 않고 6달을 날아야 하는데 어느 날 붕세가 남극으로 날아갈 채비를 하니까 때마침 그 밑에 있다가 하늘이 캄캄해진 것을 경험한 매미나 참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는 말이 우리처럼 작은 가지에 머물면 될걸 저 새는 왜 바보같이 저렇게 높이 멀리 날으려고 하냐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백가의 장자편에 나오는 붕새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모르고 매미는 봄과 겨울을 모른다.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에 죽는 벌레는 1년의 의미를 모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은 계절의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작은 목숨은 작은 문제밖에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대붕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겠느냐. 소위 연작이 참새가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 유대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베다니로 오시고 그러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무화과나무 징계 사건이라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던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루 만에 말라 죽었다는 점에서 이적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 기적 사건이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징벌 이적은 예수님의 다른 이적 사건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런 도식에 좀 맞지 않는,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복음서에 서로 다른 이적 사건이 3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병 고치는 치유 이적이 1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연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급식 이적,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물리를 걷는 사건 등을
등이 8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축사이적이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6개가 나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소생이적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럼 다 합치면 34개예요. 마지막 하나가 이 무화과나무 이 징벌 사건, 저주 사건인데,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적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파도나 바람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구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등등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상하다. 더구나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마가가 오늘 말씀에 우리 좀 14절에 보시면은 13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많이 실망을 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하는 것에서 좀 이상하다. 사랑과 관용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참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지, 내가 착각했지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지나갈 일인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의외로 징벌, 저주하셔서 말라버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여기서 붕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하루살이가 수십 수백 년을 살아가는 생물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하고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똑똑한들 주인의 뜻을 다 알겠으며 사람이 영리한들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문을 뛰어넘어 무엇인지 넓고 깊은 뜻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실례를 하나 또 들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바로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그 유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시지를 않고 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생각해 보면 가장 이 땅에 육신으로 가까운 친구 나사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열리를 제쳐놓고 그곳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지 않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틀을 이리저리 다니시니까 아마 제자들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시니까 또 가는 거리가 있고 해서 이미 가니까 죽은 지 나흘,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중을 나와서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주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은 늦게 가시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리리라고, 죽고 나흘이나 된 자를 살려낼 것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로서는 수긍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의문부호 남겨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다가 최종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잘 깨닫게 될 줄 믿으면서, 그리고 그날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부단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징벌이적인 무화과나무 사건도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실마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깊은 뜻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 징계하신 이 사건은, 그것이 하루 만에 말라버린 것은 바로 겉만 번지르르 한 유대 종교, 외모만 당시 화려했던
유대인들의 성전 신앙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라기보다는요, 잎사귀만 우선한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유대교와 그리고 그 화려한 겉모습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자랑대한 그런 신앙을 동일시한 예수님의 비유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저주하시고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양쪽에 두고 중앙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면서 동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동물들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고 아주 강한 책망의 말씀이어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가장 무섭게 난무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단히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자랑하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짓기를 시작해서 그것이 대를 해서 넘어오다가 주후 63년경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 83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지을 때 많은 물자와 인부를 동원해서 1년 반 만에 내외소 기본 건물은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층행위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외곽 건물 또 증축 보강해서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단서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때가 주후 27년에서 30년으로 볼 때 그때 유대 성전이 지은 지 벌써 그렇게 된 것과 꼭 맞아 들어갑니다. 주전 20년에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46년에서 47년에서 50년 가까이 이미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었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미지 않았습니까? 이 자랑스럽게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고 너무 크고 웅장하고 그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고 얼마나 강한 그런 저주와 그런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흠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리장성이 크고 길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베르사유 궁전이나 세계의 유명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그 나라의 관광의 요소 명소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지언정 그것이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광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그 건물의 고유의 목적에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서관에 대한 책을 2권 정독한 적이 있는데 참 세계의 유명한 도서관들이 보니까 유서 깊고 크고 웅장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미테랑 도서관, 영국의 대영 도서관, 러시아의 대학 건물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러스크바의 러시아의 모스크바 대학의 학술 도서관, 워싱턴의 심장부에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까지 정말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도서관들마다 많은 책들, 자료들을 보관해 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의 참 지식의 보관 저장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화려한 웅장한 건물과 그리고 많은 우리 세계 유명한 인물들이 와서 공부했다는 그런 스토리와 함께 그 유명한 도서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으로 빛나야 하겠습니까? 신앙과 종교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의 중심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큰 문이 지어져 있으면 아름다운 건물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의 주요소를 이룬 아름다운 건물도 더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껍질만의 아름다움, 외양만의 크기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질은 없이 형식만 드러날 뿐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성전 당사자들, 화려한 예복만을 휘날리는 제사장들, 율법의 겉모습만을 지키면서 자기 위에 빠진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절차에서 돈 이윤만 밝히는 성전 당국자들만이 있었습니다. 성전 종사자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길까? 돈을 화폐를 환전해주고 거기서 얼마를 남길까? 그것만 지금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예배와 그리고 소통에는 관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움직이는 성전은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실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이 썩은 유대 종교와 잎사귀와 무성한 것 같은 화려한 성전 건물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그 나무를 향한 것은 어찌 너의 모습이 이 저 썩은 유대교와 같고 저 겉만 끄고 화려한 성전 건물과 같으냐. 그래서 사망 선고 내리신 겁니다. 심판한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과 성전 청결 사건은 같은 내용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나무에 대한 심판은 유대교에 대한 사망 선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무너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었고 그처럼 주후 63년경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이 되어서 불과 7년 정도 있다가 로마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완전히 또 훼손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 주님의 메시지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뼈아프게 바라봅니다. 오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속도 아름답고 내실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었다면 본질도 갖추기를 힘써야 합니다. 수나 양이 많다면 질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는 그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외모와 내면을 잘 갖춘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징벌, 저주,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칭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빗소망 교회에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임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 심판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에 대한 실물 교훈, 시청각 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마르가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서 랍비여,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과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주님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꾸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은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요, 그 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를 따는 본철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성숙한 열매가 열린 시기는 아니지만 이 이제 3, 4월 되면은 작은 열매들이 파괴라는 작은 열매가 맺히는 시기여서 주님이 그거라도 사실 얻으려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열렸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책망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그들도 책망하신 또 하나의 세상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제자 교훈의 교육에 대한 일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도 믿음으로 세워가는 건설의 사건으로 교훈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뜻이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기도하면은 산을 옮길 만한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마음으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내 기도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제자들을 잘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성숙시키는 사건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열매 없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사건의 또 하나의 의미는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힘이 있구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의 역사도 나타날 것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치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원래는 안고 슬퍼하며 괴로워했지만 깊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비록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기도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연관되지 않은 것지만 내용으로는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틀리면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틀리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의 상황이 많이 바뀌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여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와 천지개벽한 것처럼 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 본 의미는 세상 끝날까지 유효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되겠어요? 두 번째는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 국가적으로 힘들고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들은 교회 예배당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두어 주 전부터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이제 앞자리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고, 성도님들은 오실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누구든지 각자 흩어지셔서 불쩍불쩍 눈물의 기도 소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셔요. 한 대여섯 분쯤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기침 소리도 안 나요. 다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헌금 봉투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사모하며 각 교회마다 문을 열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남은 인생 또한 주님께 맡기오니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사모하신 마음입니까? 요점은 가정에 있든지 예배당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장인 예배당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본질적인 것들로 날마다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들의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있어 용서의 힘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 엉뚱한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 사건 일으키시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다가 그 다음에 또 보면 용서를 또 말씀하시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엉뚱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일관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중심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용서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 6장 12절 말씀이 끝난 주의 기도를 가르치는 끝난 다음 6장 14절에 가면은 14절 15절에 부록처럼 추워 추신처럼 주님이 하나 더 첨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더 붙여가지고 더 강조를 하십니다. 주님의 기도 가르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처럼 기도에서 용서가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육의 장이 나오는데 이 교육의 마지막 말씀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용서받지 못한 죄보다 용서하지 못한 죄가 더 무겁고 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보다 용서하지 못한 죄가 더 무겁다,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내용은 여러분 시간이 가니까 각자 읽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하여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할 때 이 사한다는 말씀은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치른 그 중에 한 기도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기도에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만 가장 강력한 초점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인기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마음에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 용서를 실천한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송복모 신부의 용서라는 유명한 책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이제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중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서 두 사람을 달래지요. 한 사람에게 이제 그만 용서해라. 그만 용서 화해하고 그러면은 선물을 주겠노라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집을 한 채 구하면 집도 한 채 주고 대신에 저 사람에게도 두 채 줄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서로 화해하고 이제 잘 살아라.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참 생각하더니만 나의 눈을 쳐서 못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한쪽 눈을 쳐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둘 다 축복받는 것보다 내가 벌을 받더라도 작은 벌을 받고 상대는 더 큰 벌을 받는 것을 원한다.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못하지만 기도하면 힘을 얻어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나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기를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다.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라도 기도 중에라도 용서의 내용을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여 나에게 힘 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아무에게나 용서하는 힘을 주십시오. 절대 내 본성으로 안 되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빌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 되니까요. 내가 용서받아, 내가 제사함받아 주 앞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니까요. 마침 이번 주 기도 공부에 이런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독자 투부인데 서울장신대의 조모 교수라는 분의 글입니다. 그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군복무 중에 어머니가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미 한 20여 년을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 상태에서 함께 살지 않았는데 공식적인 이혼 통보를 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통보를 받으시고는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중대장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휴가를 3일 얻어가지고 나와서 온 여성단체 무료 법률 상담기관들을 다니면서 이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다녀봐도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하더라도 일정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어머니와 자신이 단둘이 살고 있는 자신들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신설동 오거리를 헤맸던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정에 깔린 3일 휴가의 마지막 날 저녁에 이런 악한 짓을 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돌아오는 길인데 한 법무사 사무실이 눈에 딱 띄어서 간판이 보여서 거기 들어갔더니만 그 법무사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서는 하나의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은 이혼은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결국 부부 양쪽에 책임이 있다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는 태어난 이후 그를 버린 나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그를 20대가 되어 키워준 너무 좋은 분이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나쁘지만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다 뒤집어 써도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옛날 그를 버린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작은 이해의 첫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공부를 해서 보니까 이분은 상담학 교수예요. 그 상담학을 자신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상담자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것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이를 통한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들려주고 싶은 속이야기가 있고 그 속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상담자가 들어주면서 진짜 하고 싶은 숨어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상담이다 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그만 숨구멍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였지만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삶이 있었을 것이라는 작은 자신의 이해, 인정해드리는 그 마음, 숨구멍을 찾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지만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작은 숨구멍을 찾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픈 세상, 모든 것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작은 숨구멍이라도 터서 소중한 세상을 이해하려면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용서해야 하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숨구멍이 되어서 사방으로 꽉 막힌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막힌 곳이 뚫리는 역사, 은총으로 함께하는 용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실 속에 있는 내용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확실성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숨구멍이 되어서 우리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